한 주간 그 비와 또 주말의 비바람에 여러분 안녕하셨는지 안녕하셨다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욥기 4장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어 자신을 넘는 독서라고 하는 주제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찬양하고 예배로 나아가는 저의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이 딱딱해진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이 굳어버리는 지점, 딱딱해지고 굳어버리는 지점은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 기르다 보면 아이들이 얼굴 표정이 굳어지거나 딱딱해지는 지점은 여지없이 뭔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유연하지 못한 딱딱함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시작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한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용납하시고 우리를 담아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어 의심 없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의 근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자유롭게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먼저 살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면 고통당한 욥을 찾아와 함께 울어주는 친구들의 위로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각각 대만, 또 수아, 나아마라고 하는 지역에서 찾아온 이들이었습니다. 욥의 위치는 우스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아마 추측컨대 그들은 욥이 있는 우스 땅으로 자신들의 삶의 긴 여정을 각오하고 찾아온 친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떠나오는 동안에 자신의 생업과 자기 가족들의 안위는 자신들의 손에 내어놓고 자신들의 이 여행의 희생을 포함한 우정의 걸음을 걷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욥을 보며 그들이 고백했던 삶은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전통에 자신이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였을 때 스스로 하는 행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자신들의 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욥이 당한 절망이 자신들의 것인 것처럼 그들이 온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 잠시 찾아가 그저 짧은 말로 위로하는 것쯤이 아닌 그들은 밤낮 7일 동안을 그와 함께 엎드려 땅에서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그들이 그 7일 동안 욥을 향하여 단 한마디의 말도 쏟아낼 수
라고 그들의 그 정황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동력이 되었는지 오히려 욥은 그 친구들의 위로가 끝나자마자 3장 1절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 그 7일간에 함께 흘렸던 눈물과 그를 찾아와 함께 고통을 통감하였던 친구들의 마음은 아마도 허탈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허탈했고 놀랐으며 욥의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 마땅한 책임이 자신들에 있는 것처럼 느꼈을 것이 이 세 친구들의 마음을 헤아려 본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장은 이 대만 사람, 아마도 욥의 이 세 친구들 중에 가장 장자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욥의 충고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시작됩니다. 4장에서 5장까지 연결되는 이 엘리바스의 교훈은 요약하자면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인간이 당한 고통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 인간의 죄의 결과라고 하는 주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이 같은 주장은 그러므로 욥이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가치체계, 우리가 욥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흔히 말하는 인습적 지혜, 인과 응보의 지혜에 벗어난 욥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욥이 무엇에 대하여 벗어나 있는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욥은 여전히 자기 역시 누군가 고통당하는 자에 대하여 욥이 어떻게 행하였는가 그의 친구 엘리바스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까지 자신과 같이 고통을 당한 자에게 엘리바스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망으로 그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하는 그 인습적 지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과 응보의 진리의 기준을 전하는 것이 욥이 가졌던 이전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자면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은 사실 이 맞는 말에 상처를 받습니다. 누군가가 내 삶에 찾아와 우리를 경직시키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우리를 무장하게 하는 말은 옳은 말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틀린 말, 잘못된 말에 분노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옳게 지적하는 것에 마음이 다쳐버리거나 우리의 삶이 딱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욥에게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치에 옳은 말이나 경우에 벗어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처럼 욥은 이렇게 설명되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것이 욥이 가지고 있었던 욥의 덕성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그 이웃 주변 사람들에게 욥은 정직하여 온전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정직하고 온전함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장 3절과 5절의 말씀에 기록합니다. 우리 4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전에 내가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아마도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주장에 의하면 욥도 누군가의 고통에 대하여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가라는 것으로 욥의 위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은 너는 지금 길을 잃었어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이전에 네가 걷던 그 길이 옳은 길인데 지금은 그 길을 잃어버렸구나. 그러니 다시 길을 찾아라 라는 것으로 욥이 걸었던 이전의 길을 다시 회상하게 하는 것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첫 번째 주장이었습니다. 아마도 욥은 이 순간 자신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는 지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가졌던 과거의 타인을 교훈하고 타인을 세웠던 그의 모습이 얼마나 허탈한 것이고 얼마나 허무한 것이고 얼마나 허상의 것이었는가를 스스로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손이 늘어진 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삶이 절망하여 몸에 힘이 쭉 빠져버린 사람을 의미할 것입니다. 넘어지는 자, 무릎이 약한 자를 말로 붙들어주고 강하게 하였다는 욥의 이전의 자신의 삶에 대하여 돌이켜 엘리바스의 주장으로 욥이 찾아낸 길은 그가 이전에 걸었던 길 이상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오늘 우리 욥기 읽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어떤 길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는 그 길이 욥이 이전에 걸었던 길이었다고 말하지만 욥은 엘리바스가 그 길을 회복하라는 권면에 그가 이전에 걸었던 그 이상의 길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욥기를 발견하며 우리가 4장과 5장을 앞서 묵상함에 주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은 저의 추측만이 아니라 엘리바스의 주장에 대한 욥의 응답으로 등장하는 6장 2절과 4절의 말씀에 이 욥의 심경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욥기 6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했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욥은 자신이 그전에 가졌던 자신의 말이 경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그 말, 자신이 길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인습적인 지혜와 인과응보의 당연함이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경솔한 행동이었는가. 그것을 욥은 자신의 그 고통의 지점에서 비로소 읽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주제로 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다듬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는 욥과 같이 자신을 넘어 세상을 읽어내는 그 독해의 능력을 갖는 것, 그 읽는 힘을 길러내는 것, 그 길러내는 힘으로 독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다만 독서라고 하는 것이 기록된 문서와 문맥을 읽어내는 능력이 아닌 모든 삶을 타인을 해석해내는 능력으로서의 힘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안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역할이란 이 전체적인 주제를 우리에게 드러내게 하는 사람이지만 엘리바스 스스로는 그 주제로 들어가지 못하는 인물로 등장하는 것이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모양이겠습니다. 저로 비추어 말하자면 오늘 여러분에게 진리가 무엇이라 설교하지만 그것이 제 삶의 길을 바꿀 수 없게 되는, 읽어낼 수 없는 한계를 도달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사람이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고통 중에도 그 자신의 삶의 길 이상을 읽어내는 새로운 독해력, 새로운 해석력을 찾아가는 욥의 모습을 따라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누구나 자기의 인생을 자신이 나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맞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걷는 이 길이 옳다라고 생각할 때 문득 우리도 어느 지점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이게 옳은 방법인가? 라고 자신의 삶에 덜컥 길을 잃어버리는 그 무지와의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욥과 엘리바스 두 인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던져주는 동일한 주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림. 오늘 그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인생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 라는 것이죠. 확실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불확실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며 붙잡고 있던 것들이 아무런 가치 없다고 느껴지는 지점과 만나기도 하지요. 빛 가운데 살고 있다고 느꼈던 우리의 삶이 돌아보니 온통 깜깜한 어둠인 것처럼 느껴지는 지점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럴 때 절벽에 오르고 싶은 마음이 들죠. 우린 이럴 때 자신의 삶을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을 경험합니다. 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다는 절망, 나를 돌이킬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다는 이 무지의 절망과 만나는 것처럼 인생의 더 큰 고통은 없다는 것을 이 욥의 고통의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그 성찰과 해석의 도구로서 무엇이 우리에게 갖춰져야 할 것인가를 제안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구하는 길에 서라고 말하는 엘리바스는 오히려 그것을 말하나 그 지점에 서지 못하는 존재로 등장한다면 반대로 욥은 그 길을 잃어버렸지만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희망을 가진 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욥기 6장 10절에 있는 욥이 그 통과한 자신의 경험을 토로하는 고백에서 나타납니다. 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욥이 돌이켜보니 또 다른 길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길 앞에 선 자기 자신이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자로서 누리는 즐거움, 신앙인으로서 누리는 행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절망이었는가라고 돌이키는 그 지점에 아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힘, 그런 것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 까닭 없는 고통에 있다는 것을 엘리바스는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이 엘리바스에게 욥이 당하는 고통이 까닭 없는 것이다, 엘리바스가 늘어놓는 까닭들에 대하여 증언해야 될 자가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겠죠. 까닭 없는 고통의 욥,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게 하는 힘. 그러므로 우리가 걸었던 그 길, 우리가 늘 일상 걸었던 그 길의 이상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자신의 삶의 실천과 그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욥과 우리에게는 허락되어져 있다는 것이 욥기 4장에서부터의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연암 박지원 선생의 글에 보면 20회 넘게 맹인으로 살아가다가 길 가던 도중에 눈을 뜬 맹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눈을 뜨게 된 것에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골목은 그가 보지 못했던 수많은 갈림길들이고 대문은 다 똑같아 결국 제 집을 못 찾고 길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길을 가던 지혜자의 충고를 따라 그는 다시 눈을 감고 지팡이를 더듬고서야 비로소 자신의 집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눈을 뜬 기쁨이야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그가 길을 가던 중에 눈이 띄어졌다는 것이죠. 눈이 가던 중에 눈이 띄어졌다는, 길을 가던 중에 눈이 띄어졌다는 것이죠. 길을 잃었다는 것은 실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린 것이지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집으로 가야 한다는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 시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그 상황과 그 정황을 해석할 도구와 능력이 없는 것, 그것이 길을 잃어버린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박지원 선생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치 맹인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눈을 뜬 이 20대 젊은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가치관,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그동안 눈을 감고 살아오다 어느 한 지점에 눈을 떠 그것이 어디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혼돈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욥이란, 오늘 이 연암 박지원 선생의 이야기를 돌이켜보자면 눈을 감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말하자면 독서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글을 읽는다는 것, 무엇인가를 해석해내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길을 잃지 않는 유일한 도구이며 방법이라는 것을 이 욥기의 말씀에서 얻어내는 것이죠. 이의역지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독서는 이런 것이다 라고 옛 선인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왔습니다. 독서란 지금 자신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거슬러 올라가 둘의 생각을 완전히 연결하여 간격이 없고 서로 기뻐하며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옛 어르신들은 독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글을 읽고 그 경귀를 외며 문장을 읽어내려가는 힘이 독서가 아닌, 독서란 나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을 함께 연결시킬 수 있는 힘. 그래서 그것이 연결된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독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이며 우리를 독서하는 자로 요구하는 옛 선인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오랜 전통은 그런 까닭에 거룩한 독서를 경건의 훈련의 가장 뛰어난 방법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이 거룩한 독서를 의미하는 라틴어는 오늘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삶이 어떠한 태도여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렉시오 디비나의 4가지의 단계는 첫 번째, 읽기, 묵상, 기도, 관상이라고 하는 4단계를 거치는 것이 이 거룩한 독서의 방법입니다. 본문을 읽어내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읽기란 단단한 음식을 입으로 가져오는 것과 같다. 그것이 입으로 가져오는 것, 그것을 읽는 것이라면 묵상은 그것을 잘게 씹어 가루로 넘길 만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묵상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내 먹어 그 맛을 보는 것이 기도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이루어지는 관상이란 뭐냐? 그것은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거룩한 독서, 기독교 신앙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왔던 거룩한 독서의 방법이더라는 것.
오늘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완전히 멈춰 있냐면 입으로 가져오는 것에 완전히 멈춰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리의 반성을 가져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읽어내지 못하며 자신의 삶을 읽어내지 못하여 반복적으로 길을 잃어버린 존재처럼 허무하고 허탈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 무지의 깊은 어두움은 오늘 이 거룩한 독서의 행위, 읽어내며 묵상하며 기도하고 관상하는 행위를 쉬어버린 것과 여전히 맞물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거룩한 독서를 방해하는 힘이 무엇인가라고 기독교 전통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 시대가 독서를 오해하고 있는 것의 한 모형을 이렇게 제안합니다. 거룩한 독서를 가르쳐 왔던 신학자들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독서란 현실을 도피하는 도구일 수 없다라고 말해왔습니다. 종종 오늘 우리 시대에 근대가 가르쳐온 책과 근대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읽는 책들의 주된 주제가 무엇이냐면 현실로서의 도피로서의 독서는 이 거룩한 독서에서 늘 그들이 제하여 오고 그들이 반대하였던 독서의 모델이라는 것. 현실 도피를 위한 책 읽는 것은 살아있는 독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그 거룩한 독서를 가르쳐온 전통에 기인한 것입니다. 일상생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다만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는 수단으로서의 독서는 살아있는 독서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의 역지, 우리의 독서는 나와 타인을 연결하는 글이어야 되더라. 반드시 글은, 반드시 해석은 나와 타인을 연결하는 기쁨, 그 관상의 기쁨까지 누려지는 것, 그것이 온전한 독서의 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왜 글을 읽어야 하고 그 글을 읽는 독서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읽지 않는다면 읽어낼 수 없다는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아픔은 타인을 읽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신이 가져왔던 경험, 자신의 이야기로만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오늘 이의 역지가 무너진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읽기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실까요?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김홍도 선생이 그린 서당이라고 하는 그림이죠. 한 아이가 가운데 앉아 나와 울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왜 울고 있을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 아이가 지금 무엇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울고 있어요. 네, 맞아요. 울고 있죠. 이 아이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발목에 데님을 풀고 있습니다. 왜 발목에 데님을 풀고 있을까요? 네, 이 아이는 이제 회초리를 맞아야 합니다. 아마 이 아이는 전날 훈장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그가 외워야 할 것들을 오늘 시험 보는 자리에서 아마 외우지 못한 책임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책이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네, 뒤쪽에 있습니다. 옛 어르신들의 교육 방법 중에 배송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배송. 그것은 뒤에 놓고 자신이 외웠던 것을 암송하게 하는 교육 방법이었죠. 여러분들 서당 안 다니셨겠지만 우리 뭐 여기 서당 다니는 사람 뭐 있겠습니까만은 그냥 체험이 그렇죠. 하늘천
땅지, 거물현. 의미와 뜻을 반복해서 외우게 해 그것을 검사하는 것이죠. 이 아이는 아마 전날에 이 숙제를 다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보자 하니 화면 이 왼쪽에 앉아있는 이들의 표정이 밝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네, 통과한 사람들이죠. 그들의 손짓을 보면 이 묘사하기로는 아마 여기야, 여기 안 보여? 좀 읽어봐 라고 마치 이 자신의 친구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너를 구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끝에 앉아있는 아이의 손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네, 입을 가리고 있죠. 아마도 훈장님 들리지 않게 조용한 소리로 첫 음절을 말해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아이들은 아마 그보다 어린 후배들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상투를 튼 꼬마 신랑도 하나 앉아있지요. 선배의 웃음을 보며 웃고 있는데 차마 웃지 못하는 한 아이의 뒷모습이 있습니다. 아마도 예상컨대 다음은 이 학생의 순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몸을 움직여 가락을 따라 외웠던 소리의 낭독이 옛 어르신들의 독서의 가장 첫 번째 배움이었습니다. 소리를 내 입으로 말을 읽어내는 것, 글을 읽어내는 것, 배송, 암송, 소리를 낸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통의 독서 방법 중에서도 가장 먼저 강조했던 독서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할 대학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학에 가면 그들의 도서관은 우리의 도서관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시끄러워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겨우 들을 정도의 웅성됨이 있는 곳이랍니다. 글을 읽는 도서관이 아니라 글을 경문을 읽는 도서관으로서 그들은 그곳에 서서 소리내어 자신의 읽어야 할 글을 읽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리는 반드시 의미를 선행합니다. 우리의 말소리는 반드시 우리의 의미를 앞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소리입니다. 돌이켜보자면 독서의 첫 번째 단계는 소리의 훈련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설교의 소리를 나름 오랜 시간 읽고 또 읽어 여러분 앞에 오늘 이와 같이 설교하는 것은 제 나름의 소리의 훈련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소리를 담아내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해석이며 이해이며 타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표현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소리를 내려놓고 쏟아내는 우리의 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의 입에 담아내는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글을 잘 쓰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써놓은 글을 소리내어 읽어보는 것으로 여러분의 글이 잘 되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잘 써진 글은 그 글에 소리가 있습니다. 제가 유시민 작가의 글을 자주 읽으면 늘 느끼는 어떤 신비한 기적은 그의 글을 읽다 보면 그의 목소리가 들려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반드시 살아생전에 누리실 수 있기를. 죽어지면 못하나니 살아 반드시 이루시기를. 소리 낸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독서의 가장 첫 번째 훈련은 소리의 훈련이에요. 우리의 소리가 어떠한가를 보는 거죠. 오늘 흰남의 서약, 여러분들의 서약은 저 십자가 위에 한 장 한 장 꽂혀 있습니다. 한 주간 이 흰남의 서약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도전이 있다면 그것은 적어도 우리에게 던져진 우리에게 공동으로 주어진
말씀의 묵상을 한 주간은 소리내어 읽는 훈련을 함께 갖자는 거죠. 여호수아 본문을 가능한 한 큰 소리로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소리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는 것이죠. 그 소리의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소리로 담아내는 훈련. 그 소리는 반드시 선행하여 우리의 의미를 견인하는 힘이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더라는 것.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과거 이 학습과 독서의 규칙을 가르쳐주며 다독하는 것, 그 정독의 힘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정조의 1등록이라고 하는 글을 읽는 것에 대하여 기록한 이 정조대왕의 표현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래에 뼈대 있고 훌륭한 집안에서 독서 종자가 있단 말을 못 들었다. 이러니 명예와 검속이 날로 천해지고 세상의 도리가 날로 무너져 의리를 우습게 알고 권세와 이익을 좋아한다. 독서 종자라고 하는 말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이 가장 많이 썼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글을 읽는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독서 종자가 사라져버렸어요. 하루라독이라고 하는 모임으로 이 종자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모임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을 넘어 오늘 타인의 삶을 읽어내는 그 독서의 첫 번째 훈련, 읽기의 훈련은 자신의 소리를 죽이고 오늘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의 삶에 담아내는 것, 그것이 자신을 넘어서는 독서의 첫 번째 훈련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자신을 넘는 독서의 두 번째 훈련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산의 말을 빌리자면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경후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선경후사라고 하는 것은 먼저 선자와 경문의 경자를 사용해서 경전을 먼저 읽혀 자신의 삶의 중심을 세운 이후에 이후에 역사를 엮어 그 경줄과 그 위줄이 함께 짜여진 온전한 삶을 만들어야 되는 것, 그것이 독서의 힘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난 성서 한국을 다녀오신 분들에게는 아마 익숙한 표현일 거라 싶습니다. 그는 앞서 다산이 한 말로 선경후사, 경경후사라고도 말하는 이 선경후사의 모습이에요. 우린 잘 압니다. 배틀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전에 우리 민족이나 어디든지 옷감을 짜는 틀이 있었습니다. 이 틀에 수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줄을 경줄이라 불렀고 수평으로 그 경줄 사이를 왕복하는 줄을 위줄이라고 불렀습니다. 독서는 이 경줄을 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선인들이 우리들에게 그리고 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진리였습니다. 마치 이 경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 방법과 실천이라는 거예요. 오늘 욥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 오늘 욥이 엘리바스는 단 하나의 경줄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욥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그 까닭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수많은 경줄들이 인간을 향하여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욥기가 말해주는 진리와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의 삶에 던져지는 수많은 하나님의 경줄을 우리는 어디에서 깨닫게 되냐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그 경줄을 잡는 인생이 앞서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경줄이 없는 인생이야말로 엘리바스와 같은 동일한 실수와 착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4장 12절에서부터 시작하는 엘리바스의 표현입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마치 그것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처럼, 그것이 마치 엘리바스의 경줄인 것처럼 엘리바스는 말합니다. 그것을 설명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깊이 잠든 쯤에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엘리바스가 욥에게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비한 자기 경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 엘리바스가 말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줄이 아닌 자신의 삶의 위줄로 욥의 삶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이 오늘 우리의 설교에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가 될 터인데,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을 반복하여 좌우로 왕복하는 우리의 역사만 남겨진 위줄이라면 그것은 결단코 한 장의 천이 될 수 없음을, 단순한 두어 줄의 경줄로 우리의 위주를 아무리 반복하여 살아갈지라도 그것은 편협한 삶의 모양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천을 더 넓게, 인생의 폭을 더 넓고 인생의 폭을 더 견고하게 하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경줄의 힘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욥은 우리에게 그 경줄의 힘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7장에 보면 욥은 오늘 이 베틀의 이야기를 저의 의도가 아닌 욥의 말씀에서 가져왔음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7장 5절입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베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이는구나. 이게 욥이 경험한 그 경줄이 없는 그 하나님의 다양한 이야기와 인간을 향한 주권과 섭리를 깨닫지 못한 인생의 당연한 고백이 욥의 입술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왕복하고 아무리 열심히 결단하고 아무리 열심히 오래 신앙해도 결국에 타인을 읽어낼 수 없는 좁은 공간을 살아가는 삶. 어쩌면 그 몇 줄 안 되는 경줄에 우리의 삶의 위주를 칭칭 감다 보니 우리는 넓지 못한, 그러나 편협하고 질기기만 한 삶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이 말씀 앞에 하게 되는 것이죠. 경줄을 내리는 독서의 훈련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다독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읽으며 여러분이 질문해야 할 것들은 수많은 것일 수 있습니다.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그 선량한 사람들을 향하여 갖는 마음은 대체 무엇일까라는 질문. 오늘 하나님은 그 전쟁과 침략과 점령을 주관하시는 분인가? 왜 그들에게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며 그들을 왜 그 점령자로 세우셨는가? 라는 말씀을 읽는 질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경줄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의 큐티의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은 그 말씀 속에서 어떤 하나님인가를 찾는 것이 우리의 말씀의 묵상의 첫 번째예요. 그것은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의 제안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읽어내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우리의 위줄, 어떻게 적용하지의 문제를 찾는 것은 뒤로 하고 어떤 하나님인가를 찾는 것, 그것이 경줄을 세우는, 더 많은 경줄을 우리의 삶에 세워가는 우리의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어려움, 아니 신앙의 갈등, 제가 살아보니 신앙의 가장 큰 악은 견고한 경줄의 문제예요. 오늘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단 한 줄의 견고한 경줄, 그것만이어야 하고 그것뿐이어야 하고 자신의 그 경험에 어긋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어긋난 고집의 문제가 오늘 우리가 신앙하는 것에 가장 큰 위협이며 어려움이라는 것을 이 말씀 안에서 보게 됩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였던 이익의 말을
빌리자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책을 읽는 사람은 처음엔 의심이 없다가 점차 의심이 든다. 나중에는 글자마다 의심이 생긴다. 의심이 있다가 의심이 없는 데에 이르러야 비로소 읽었다고 할 수 있다. 의심이 없는 글읽기에서 시작해 그것을 의심하고 그 의심이 사라지는 지점에서야만이 그가 글을 읽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약용은 이 초서법, 글을 어떻게 읽어라. 정약용은 자신이 위배당하며 위배당하는 쯤에 자신의 두 아들이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했냐면 아버지 이제 학문에 무엇하겠습니까? 글을 읽어 무엇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무엇하여 글을 읽겠습니까? 라고 하자 정약용이 그의 아들들을 한겨울에 절에 가두었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글을 읽어라. 너를 깨우치기 위해 글을 읽어라. 그가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초서법, 너희는 이렇게 글을 읽어라 라고 하는 초서법은 그냥 단순하게 똑같은 글을 옮겨 적는 것으로 독서를 가르쳤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안하자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 그것으로 다 되지 않는다면 그 본문을 그대로 한자 어김없이 따라서 적는 것만으로도 반드시 여러분의 이해와 독서가 확장될 것이라는 제안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갖는 힘남의 서약은 다만 아침에 묵상하여 밴드에 올리십시오 이상 뛰어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화장실에 앉아서든지 아니면 출근하는 출근길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본문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과 그 소리내어 읽는 일이 끝났다면 반드시 그날의 본문을 필사해 보는 것을 제안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독서 종자로 만들어내는가를 자기 스스로 경험하고 훈련하는 도전이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 끝에 예전에 우연히 알게 됐던 성경을 인용한 한 글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친구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썼습니다. 정우가 가로되 주여 입맛이 없사오되 내 무엇을 먹으리이까 여름이 원수처럼 나를 쫓나이다 하니 그가 지치고 더위 먹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닭을 먹으라. 이에 정우가 길을 건너매 맘스터치에 당도하더라. 젊은 여인이 카운터로 나와 그를 맞으니 이는 직원이라. 정우가 가로되 내게 버거를 달라. 직원이 묻되 무슨 버거를 주리이까 하니 그가 딥 치즈버거 세트를 주문하니라. 또한 직원이 이르되 먹고 가리이까 아니면 가지고 떠나리이까 하니 정우가 네 먹고 가리이다 하니라. 이는 정우의 노래라. 맘스터치여 내 닭을 튀기소서. 내 기력이 쇠하고 내 몸이 고기를 원하나이다. 더위가 나를 원수처럼 쫓으나 내 지갑이 빈궁하여 고깃집이 나를 멸시하고 덮밥집은 더 이상 내 입에 물리나이다. 닭을 튀겨 나를 먹이소서. 닭을 튀겨 나를 먹이소서. 이는 주의 솜씨가 나의 집밥보다 나음이니이다. 셀라. 내 빵을 데우소서. 치즈 소스를 뿌리소서. 주의 감자튀김과 치킨 패티가 나를 인도하나이다. 너희 의인들아 딥 치즈버거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많은 소스와 풍성한 치즈가루로 찬양하며 즐거이 외칠지어다. 셀라. 제가 우연히 근데 이 글을 쓴 분이 자신은 전혀 신앙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자신의 그 변을 밑에 달아두었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 묵상에 대한 묵상을 하다가 스쳐 지나갔던 번뜩이 든 이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던 것은 그러나 그가 우리보다 더 영성이 깊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이렇게라도 살아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의 소리를 여기에 맞춰서라도 살아가는 노력. 우리의 삶의 소리를 그저 세상이 들려오는 대로 똑같이 짜증내고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악을 쓰며 살아가는 우리의 소리를 그 소리만이라도 바꿔서 오늘 이 소리에 맞춰 성서적 소리에라도 맞춰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훈련된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이 타인을 읽어낼 수 있는 이의 역치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36절 말씀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고도 나를 읽도록 이 세상에 허락하신 분을 보고도 나를 읽어내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한탄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떡은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그 묵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떡은 우리의 입으로 가져와 그것을 우리의 입에 담고 그것을 씹어 삼키며 그 배부름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자신을 글로 표현한, 자신을 소리로 표현한 하나님의 읽기, 독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이 거룩한 독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독서를 위해서 훈련하는 실천. 어제부터인가 저희 교회에 출애굽의 4번째 재앙이었던 파리 때의 재앙이 임한 것처럼 파리가 들끓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다다랐음을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주간 그 흰남의 실천과 도전으로 반드시 좀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찬양으로 좀 이 마음을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